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2년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였으니 이 선한 일을 또 올 한 해 잘 감당하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하나님께 매주 참으로 마음을 다 드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습관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영혼을 드리는 그 진실된 예배가 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또 영혼의 모든 시련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항상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지혜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또한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모든 질병을 특별히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산업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나라도 앞으로 중요한 선거도 있고 또 아주 격변기에 참 파고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온 국민이 단합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무서운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탄 공동체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주님 여러 곳에서 전쟁의 기운이 참 그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많은 자들이 상하고 죽지 않도록 전쟁을 제거하시고 주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 지구상에 계속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 안에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금 의탁드리고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가 헌물 드렸사온데 저희 자신을 대표로 드린 헌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9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 869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편 90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시편 90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정처 없이 방황하던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 영혼이 참 편히 안식하여 그 목적과 그 뜻과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영혼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안식을 얻는 그런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과 마음을 편히 누릴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안식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처가 되시되 대대로 거할 거처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난을 잠시, 시련을 잠시, 시험을 잠시 피하다가 금방 떠나야 하는 임시거처가 아니라 대대로 변함없이 영원히 거할 곳이 되어주신다 하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런 안식을 베푸셨는가? 또 하나님은 또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대대로 변함없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실 수 있었는가? 이것을 알리시되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알리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만물 이전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이 생기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피조물보다 높고 참으로 앞서 있는 분, 또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분, 시간을 초월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 그 으뜸이었으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책임을 물어 너는 내 나온 바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에 두셨던 사람이었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너는 내 나온 바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시니, 그래서 사람은 이 단 한마디 말씀에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고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홍수같이 인생을 쓸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죽어 잠들 뿐입니다. 그것도 참 신비하고 기이하죠. 매일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아무도 그 이유를 말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에게 너 원래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홍수같이 인생을 쓸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죽어 잠들 뿐이니 인생은 참으로 아침에 돋았다가 시드는 풀과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 시드는 꽃과 같이 덧없는 존재일 뿐이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참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이 덧없이 살아가는 것도, 극히 짧은 인생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짧은 인생마저 우리 죄악으로 인한 주의 분노가 간단 없이 쏟아지며, 그래서 놀라며 나날이 쇠잔해가는 그런 인생이라. 은밀한 죄까지 꿰뚫어 보시고 일일이 들추어내시니 참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고, 평생을 돌아보니 주의 진노와 징책에서 벗어나 본 때가 없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쏟아놓는 신음소리에
인생은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제 수명대로 살아야 70인생이요. 강건하여 장수한데도 80인데 이 짧은 기한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책 중에 지나가 버린 세월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되 날아가는 것 같다. 자,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한 후에 모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징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무지와 무감각과 완악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런 것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과 허무함을 방금 모세 자신이 말한 그런 말로도 다 말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두려워해야 될 대로 주의 진노를 알겠는가. 즉 죄가 인간에게 끼친 악한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모세까지도 인생의 이런 비참함을 말하자면 그 죄의 깊이와 그 고통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없다. 인생의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겪고 또 그것을 바로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쓸어가듯이 우리 인생을 휩쓸어 가신다 하였습니다마는 주께서 우리 죄에 대해 분노하실 때 우리에게 닥칠 그 끔찍한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짐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겪은 그것으로는 짐작하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좀 무감각하고 완악하고 무지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겪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거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 괴롭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오래 살며 낙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드러나는 날 음부에서 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애걸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죄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노여움은 정말 크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진노의 그 두려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실 해 아래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참으로 도둑고 허망한데 앞으로 기다리는 일은 더욱 두렵다고 하니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고 비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에게,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인생에게, 그 형벌과 저주로 말미암아 허망하고 불행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대대로 거할 거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오셨느냐? 누구에게 거처가 되어주시느냐? 누구에게 안식처가 되시느냐?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시느냐? 죄로 비참한 인생에게,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그 인생에게 그 영혼과 몸을 내어놓고 편히 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영원한 복락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값진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지요. 아마 이 은혜의 참 가치도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제대로 다 아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의 깊이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면서 모세는 바로 이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간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망한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죠.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한정된 기한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000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권세를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이 권세를 얻으면 휘두르죠. 지혜 없이 행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또 동시에 이렇게 도덕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평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진실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인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헤아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범죄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마음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간구한 것은 그 행간을 잃는다고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둘을 연결시키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허망한 인생 가운데 배워야 할 최고의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이 자신의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 가볍고 그 짧은 삶을 사는 가운데 깨달아야 할 참 지혜와 지식이 뭐냐? 뭘 깨달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돌아오시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계속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불행의 모든 원인,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를 떠난 것과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게 진노하시고 버리시고 그를 떠나신 것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으니, 따라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기에 비참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내게 돌아오시는 것이 이런 비참과 고통을 초래한 우리 죄를 깊이 깨닫고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용서받고 그 안에서 거처를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 더 크고 복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최대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서 죄인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셔야 한다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며 종종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받는데요. 이런 연단들 가운데 항상 깨닫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불행이요 고통이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힘을 의지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 종종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요. 또 이런 때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요. 연단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과 시험 때 계속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때,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신자라고 하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바로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내 앞에 계신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분 같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신자도. 그게 이제 보통 광야의 때라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건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한 때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라도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그래서 주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을 돌려주시고, 믿음을 돌려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알았던 모세는 사실 일평생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매번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매번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쓰러져 갈 때 모세 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자마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했죠. 반역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백성을 버리시겠나이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세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연단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난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연단은 마치 음과 금을 단련하고 실현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연단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죄로 인한 연단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금과 은처럼 단련하는 그런 연단이든지 그 연단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도우시고 이 연단을 이제 끝내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기도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올해 대선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될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외면하시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건 아멘 묻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관심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 어떤 대통령이 돼도 우리를 도울 길이 없을 거예요. 올 한 해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말을 덧붙인 것은, 자, 인생의 비참하고 허망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안 성도가 그 조급해진 심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심정을 드러내어 알린 말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후회하는 마음 또는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심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해진 우리 인생에 왜 다시 돌아오십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자들에게 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참 안 됐다. 그 비참한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너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드셔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로, 주의 인자로. 왜 하나님은 그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연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징책을 당하는 인생을 보시면서 야, 너 참 안 됐다 라고 그 마음에 긍휼지심을 품으시는가?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고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까지도 너 참 안 됐다 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자한 사랑,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자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보시면서 너 참 안 됐다 하시면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서 의와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경건하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어떤 면에서 이유 없이, 무슨 내가 뭘 잘했기 때문도, 내가 경건해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고 반역하는 원수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전히 선한 마음을 품으셨다.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저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아주 조그만 손해를 끼쳐도, 아주 조그만 손상을 끼쳐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미운 짓 하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보기 싫어요. 내가 주차할 곳이 있어도 주차 두 칸에 그냥 한 차 딱 세워놓으면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저것 빼라고 하고 싶어요. 저 무슨 상식 없는 XX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당장 차 세울 곳이 있어도 두 칸 딱 찾아가고, 그것도 좋은 차면 더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시기 질투와 함께, 그 좋은 차라고 이렇게 두 칸을 벌려놨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독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 인생을, 그 인생에게도 여전히 선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그게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벌써 몇 번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생을 또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가지고 반복해서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발로 차버리고 호적에서 뭐라 그러죠? 호적에서 캐버릴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아들이라고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걸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 참 안 됐구나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해요. 뭔가 하여튼 마음에서 부족해요. 뭔가 답답해. 뭔가 배고파. 뭔가 욕구 불만이야. 뭔가 갇혀 사는 것 같아. 뭔가 답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간다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소망이 다 이루어진 사람도 답답해요. 힘들어요. 우리 영혼에 진짜 원하는 게 다른 것이라서 그래요. 우리 가난과 굶주림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채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상사가 나 좀 잘한다 칭찬해주면 내가 목숨까지 내고 죽는 등 사는 등 일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얼마나 커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잘하면 히히 잘한다 그러지만 내일 잘못하면 쌍욕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좋다고 두들겨 주다가도 조금 기분 상하면 그냥 삿대질하고 싸우는 게 우리요. 어디서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어디서 영원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를 내 아들로 영원히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얻겠어요? 이거 없이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얻겠어요? 이런 말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인자하심,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의 선의, 그 마음의 따뜻함,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라도 나는 천국의 영원한 부유함을 소유한 자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이 있구나.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구나.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게 된다. 아침에 인자를 베풀어 평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 평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통하며 그 사랑을 나누소서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또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 영원토록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 말이에요. 15절에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베푸시는 그 사랑은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생을 모든 슬픔을 다 만회하고도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슬프고 고생한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다 회복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진노하셔서 징책하시고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괴로움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 겪는 모든 환난과 재앙이 다 치유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런 행사를 종들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비참한 죄인을 선대하시는 이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이 행사를 내 자손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남겨주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면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우리 인생을 마치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손으로 수고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 같은 것이라. 내 인생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벽돌을 쌓아가 집을 짓는 것 같다. 그게 인생이다. 자, 그런데 그 애써 나온 그 인생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처럼 한번 쓸어가 버리시면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비참하고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다시 돌아오시면 그 은택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면 우리 행사가 영원히 견고케 되는 일이 생긴다. 견고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생. 다시 흩어지고 다시 부서지고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해지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시면 내게 대대로 거처할 집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영원한 집 가운데서 나도 영원히 거하면서 내 영혼을 쉴 수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모든 노력과 애씀도 겨와 같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총을 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거기에는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동록이 해하지도 못한다. 참 7, 80 인생을 돌아봐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귀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련과 연단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가득 쌓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 땅에서는 그 가치를 다 알 수 없어요. 대설머니가에서 그날에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믿었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도 이 땅에서 다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이 땅에서 제대로 다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편 90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쉴 곳을 얻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지요.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안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으로 허망하여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쉴 곳을, 또 인생의 참된 보람과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험악합니다. 사는 것도 참 짧습니다. 요새 대학 입시 때문에 막 고민하는 청년들 보면서 저도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던 것, 또 대학 들어갔다고 그냥 온 데 쫓아다니던 것, 어제 일 같은데 제가 입학한 다음에 친구 넷이서 돈 4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해서 제주도 가서 제주도 반을 걷고 서귀포에서 다시 한라산을 종주해가지고 제주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2만 원 남았더라고요. 무전취식한 거죠. 완전히. 그랬던 사람이 보니까 이미 머리에 허연, 그죠? 이슬이 맺히고 참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인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밖의 인생은 더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어디 쉴 곳이 있어요? 그 상처받은 인생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 안에서 쉴 곳을 찾은 사람에게는 죄로 잃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보상받고 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까지 다 다시 찾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통하던 그것도 연단과 시련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뿐이에요. 연단과 시련마저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일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시련과 연단 가운데 또 잃어버린 것까지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올 한해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안식을 늘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이시다, 내 거처시다 하는 이런 고백을 모세처럼 참 진실로 삶의 경험 가운데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을 늘 얻기 위해서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떤 때도 아침마다 어려운 때, 연단의 때, 시험 때마다 아니 일평생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명망할 죄인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을 얻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뒹굴었던 자로 성결한 자로 살게 하셔서 그 고귀함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권세를 가지든지 못 가지든지 잠깐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것을 변하여 참된 참으로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늘 부탁드리며 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외치며 주를 기대하며 앙망하는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